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내게 오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사람이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들고 광야에 나갔더냐? 사람의 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들고 나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의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의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그러니까 그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아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11절 말씀까지만 읽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은 우리 분홍색의 촛불을 밝히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걸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말이죠. 사가랴라고 하는 영감님의 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 부부는 정통적인 제사장 가문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던 거예요. 예전에는요, 자녀가 없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은 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교회 목사인데 아프고 이러면 교인들이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주려면 목사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나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요. 그렇지만 사람들 보기는 별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아이가 없는 그런 가정의 제사장 집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존경심도 없어지고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는 아직 없었는데 늙은 노부부 그리고 그 여인은 불임 여자였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많은 시간을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제사장이 한 2만 명이 있어요. 근데 2만 명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이제 지방을 돌아가고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제일 복귀해가지고 그렇게 성전의 일을 맡아서 성소에서 분향단에 불을 밝히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 제사장이 딱 그게 뽑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된 분향단을 밝히기 위해서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뵐 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지금 자기도 아내도 나이도 많고 또 아내는 불임 여인이라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 했는데도 안 됐는데 지금 무슨 아기를 낳는다고 그러는가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라고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는 진짜 아기가 뵌 거라. 그때부터 이 사가랴라는 자기 이 영감님은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기를 뵌 지 5개월 됐어요. 5개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처녀 마리아가 아를 뵐 거라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셉하고 시집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그럴 수 없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뵐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천사가 야, 이 엘리사벳하고 마리아가 사촌지간이거든요. 늙은 엘리사벳 불임 여자인 그도 지금 애를 배가지고 5개월이나 됐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여인도 아기를 뵀는데 이거 사촌지간. 그 너도 성령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애 뵐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에게서 아기가 나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나중에 정말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천사가 그때 사가랴에게 너 아들 낳을 거야. 아들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의심했던 그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됐잖아요. 근데 아기를 놓고 서판에다가 조그만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써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딱 짓고 나니까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됐다. 그래가 태어난 자가 세례요한이다. 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태어나가지고 이 광야에 가서 그는 정통인 제사장 그리고 그 안에 또 역시나 아론의 가문에서 정말 집안 빵빵한 거예요. 그 어떤 일에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삶을 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라 해서 이런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에서 이 짐승의 그 옷을 입고 짐승의 가죽에 벗겼던 그런 옷을 입고 따뜻한 옷을 입고 그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자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까 그분의 길을 예배하고 그분을 맞이하고 이제는 그 당시에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운 과정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강력하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이 나라의 메시아인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 로마에서 좀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이걸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말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성숙해서 태어나서 성숙한 자가 되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죽은 자가 살고 만진병이가 일어나고 보지 못했던 분이 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그뿐 아니라 우리 따라서 물고기 2마리 5,000명 12강정이 남고 막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해서 해방시키실 분이 메시아 왕이시다. 이분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역시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지만 그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메시아로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주실 만한 그런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그렇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 왕으로서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죄에 대하여 용서함과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자기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렇게 복음대로 살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자이다. 이걸 전하곤 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민족을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야 예수님에게 가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봐봐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가서 물은 대답이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천국 복음만 전하니까 이분은 우리하고는 별개의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물은 거예요.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이가 그입니까? 주님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삶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망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 생각하잖아요.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 짜가짜가 응답되고 그런 거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약해집니다. 신앙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거든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하지 않아요. 역시나 그 당시에 요한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이 빨리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해도 별거 아니다 생각해서 주일에 오전에 한번 땡 나오면 그걸 끝나고 이런 식의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믿는 선진들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에레미야 할 것 없이 실망을 합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 오심을 증언하고 하기를 예비해야 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 참 귀한 일, 큰 일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민족을 이 로마에서 억압해서 해방시키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것이지요. 구원이 이르지 못한 현실. 우리에게는 실망감이 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나요? 이걸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 그런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평생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산 사람입니다.
복음만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헤로드 왕 이런 왕들이 잘못하면 그 왕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 못했어. 그때는 왕이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는지 한 명 죽이는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드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을 향해서 막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거룩하고 된 것처럼 점잖은 것처럼 껍데기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 예수 믿는다고 형식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한데 가지고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줄 아느냐? 회개했으면 회개 합당한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 그 인간들 그 사람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안에 정말 예수님 계시고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모르고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는 돌로 또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말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습니다. 세상 길을 걷는 어린 양이 들어오다 그가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의 길을 그의 대로를 다 만들고 높은 것은 깎아내리고 낮은 것은 돋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 모든 것이 되어질 거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바른 말 하니까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 하도 좋으니까 내가 졸지 마라 하니까 졸지 말라고 해서 자존심 상해 못하겠다 교회 안 온다 그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가 없는 거지.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그러니까 그 헤롯 뭐라고 돼? 자기 헤로디아 자기 아내를 위하여 요한을 그 이제 그 헤로디아 딸이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니까 그의 손을 들어주겠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헤로디아라는 그 여인 때문에 요한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 복음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오라는 그 복음을 거부한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죽일 때 순교의 제물로 그 길을 세례요한은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 대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아멘. 그러면서 나중에 구절의 말씀은 선지자보다 큰 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훌륭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크고 이렇게 훌륭한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 이 정도 가지고는 아무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이 큰 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일만 그렇게 믿음으로 경건되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그분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럴 때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기대감이 무너집니다.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냥 교회도 그냥 이름 걸어놓고 이재명 씨가 나는 무슨 교회에서 잘 주님을 모시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면서
옛날에 우리 10년 전, 그 전에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만난 지 10년 넘게 됐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소개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는가? 나는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 무슨 목사고 이렇게 교회를 하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정말 예수님이 내 소망이시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의심생기고 실망감이 있을 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도 구원인커녕 상황도 더 어려워지고 구원인지 내 삶의 모든 영혼을 그분에게 다 맡겨도 괜찮는 건지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 이것이 뭐 헛된 일은 아닌지 이런 의아심이 생길 때가 없잖아.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과 실망감을 이기고 순교로서 그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거야. 그분 오시고 나면 자기는 사라지고 말아야 될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자기는 물론 세례를 주고 회개를 말씀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를 세례를 주는 거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 메어주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어디가 또면 주인의 신발을 벗기고 그 발을 씻기는 종으로서의 사명조차도 감당하기에 모자라고 부족한 자인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했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꺼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나눠지며 거르지 아니한 것이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함께 보리라. 이런 여호와의 일의 말씀이라. 아멘. 이사야는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분입니다. 그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바로 700년 후에 훨씬 지났어.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 말씀대로 그 복음을 외치면서 그 길로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날에 그 사람들이 들을 것이요. 누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사야서 29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 26장 19절 봅시다. 26장 19절 시작. 죽은 자는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를 일어나 뒷배에 누운 자는 너희는 깨어 먹으라. 주의 이스는 빛나는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라. 아멘. 그날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을 것이요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눈을 뜰 것임을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지금 본문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는 저는 자들이 뜰 것이고 죽은 자가 시체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수치를 전하게 하였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의 자유를 큰 자에게 너희를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수치를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성취되고 있어요. 그것을 요한은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구하고 그 왕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는 사라지고 죽어도 자기의 삶은 다 했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지배를 당한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믿음이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힘들수록 말씀 붙잡으십시오. 열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어둠이 계속되고 의심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믿기는 하는데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길에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안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생명이니까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맛보기를 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영생을 알아가여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참멸관이 되시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큰 선지자요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귀하고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있으면서 그분을 흥해야 되고 자기는 세워야 된다 말하면서 자신이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오시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킨다고 하는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인정하지 않다가 나중에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즈음에 그 입이 열리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하는 그 찬양, 그 찬송의 내용들을 이제 5절 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찬송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것들이 어떠한 것인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오실 그일을 예비함에 그치지 말고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내 삶 속에 그분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찾을 때 부모님이 오냐 그리고 이렇게
나를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그 하나님은 언제나 대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하고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데리러 온다고 하셨어요.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 소망 가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 주님 영접하고 주님 앞에 부름에 받은 상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로 인하여 실망하고 실족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걸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 부여잡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강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낳을 수 없는 아기를 낳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했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